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부터 보시면 주님께서는 천국 잔치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 중에 그 나라를 열망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인데 싫다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며 초대에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은 멋진 잔치를 준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초대하러 간 17절에 종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 무엇 하나 빠짐이 없는 곳, 우리를 향해 예비되어 있는 곳. 그런데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그 뒤를 보시면 비슷한 이유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이 화를 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유대에는 손님을 2번 초대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잔치에 올지 말지를 예약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잔치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음식을 다 차려놨으니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말로 치면은 노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첫 번째 초대에 분명 응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종이 가서 이야기를 한 거겠죠. 이제 다 됐습니다. 와서 먹기만 하십시오. 그런데 정작 잔칫날이 되자 갈 수 없다고 해요. 이미 음식이 다 됐는데 출장 뷔페 불러서 다 차려놨는데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음식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 누가 채웁니까? 당장은 좋아하고 가고 싶어 하지만 정작 결정을 해야 할 때 주저하는 자가 많은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말로는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자 그분을 거부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초대장을 보내주시지만 그것을 받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맞아들이려면 나의 기준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나의 물질적 기준, 종교적 기준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나의 일이 있기에 장가를 가야 하고 나의 할 일이 급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거절에 주인이 초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와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들입니다. 왜 그들을 초대했을까요? 거리에 가면 다른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잘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을 초대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잔치 외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은 잔치 대신 해야 할 다른 일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경주마가 앞만 보고 달려가듯 빈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갔을 때 뺀지 맞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 이 일 외에 할 일이 다른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단 하나 이 일 외에 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당락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 초대를 받아요. 그러나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오늘 이미 그 나라를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 모든 걸 버리더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말씀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 될까요? 주님께서 부한 사람을 싫어하셔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난하든 부하든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천국의 초대장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부한 사람들이 그 초대장을 받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갈 곳이 없어 가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오늘 밤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만이 그 나라의 문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잔치에는 너와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위해 다른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 교사가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여기 율법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율법 교사는 그 율법을 전공한 사람을 뜻해요. 당시에 인기가 많고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성경 박사님, 저희로 치면 신학교 총장님이 30대 젊은이를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냥 묻지 않고 시험하듯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어도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물었던 것일까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사람이 온 이유를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구약 박사님 잘 아시잖아요. 구약에 뭐라고 써 있던가요? 그러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저희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 다 알고 있어요. 박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일반적인 대화면 여기서 마치는 게 맞아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드디어 이 사람이 온 이유가 밝히 드러납니다. 여기 이 사람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어머니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우리 교회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율법사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래전, 제가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 더 어릴 때 막 콧물 줄줄 이렇게 흐르던 때가 있어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모교회 이후 첫 사역지였어요. 얼마나 열정이 넘쳤겠습니까? 여기서 잘하고 인정받고 좋은 사역자 돼야지. 많이 어설펐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 보기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사무실에서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서는 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막 목사님처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런 질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이 저를 이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인정받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저의 신앙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옆 사람보다 잘하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저의 신앙이 될 수 있나요? 사역을 잘하고 친절한 사람이어도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율법 학자입니다. 나 유대인이야. 금식 기도해. 11조도 해. 그거 다 가난한 자에게 돌아가. 그러니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이게 오늘 이 사람의 논리인 거예요.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습니다. 오늘 이 사람 그거 자랑하러 온 거예요. 보세요. 이웃사랑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율법사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실 저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때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여행을 했대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큰 길이고 하나는 오래된 길이었대요. 그 길은 이렇게 하면 보이고 저렇게 하면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급한 나머지 그 오래된 길을 가는데 가다가 글쎄 강도를 만났대요. 그래서 가진 거 다 뺏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가는데 저기서 제사장이 와서 그냥 보고 가기만 하고, 그 다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도 와서 그냥 보고 가기만 하고.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누구죠? 누구죠? 맞아요.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와서는 포도주금도 먹이고 상처에 바르고 주막에 가서는 글쎄 자기 돈으로 그 사람을 도왔더래.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사세요? 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사에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이야기를 하고는 예수님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같이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율법사는 자신감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럴만해요. 자기를 높일만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건 내가 보기에 나는 이런데 어떻습니까? 라는 마음이 담긴 거예요. 11조 이만큼 하고 금식기도 이만큼 하는데 그 돈이 회당에서 정한 이웃에게 가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 이런 사람 어디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야기를 하시더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십니다. 저희가 잘 알지만 유대인은 부정한 자를 만나면 안 됐어요. 그들이 정결하기 위해선. 안식일에 누구를 도우면 안 됐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제사장이 이 사람을 피했던 이유예요. 레위인이 그 사람을 돕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율법대로 살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그 사람을 피해야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내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사의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이웃, 내가 생각한 범위, 내 방식 안에서 이웃을 돕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기준 말고 강도 맞는 자가 생각할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생각한 기준 말고, 너가 생각한 방식 말고, 내가 생각한 이웃의 범위 말고 그 범위 밖의 이웃, 너가 생각한 범위 밖의 방식, 내가 생각한 범위 밖의 기준이 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까지 이웃으로 설정할 것 같으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묻는 율법사에게 말이죠.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 나의 스타일, 그 모든 걸 처음부터 뒤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질문을 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 라고 끝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하시는 걸 보게 돼요. 이 이야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지? 라고 물음표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쉬운 문제입니다. 애도 아니고 그냥 좋은 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도덕 문제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해요. 이 사람 바로 대답하지 못해요. 꼭 생각하고 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이 질문의 답은 직관적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왔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행을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직관적이지 않아요. 마치 예배가 뭐지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배는 워십입니다. 그럼 워십은 뭐지? 워십은 예배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이 율법사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런 대답을 한 걸까요?
어떤 고민이 들었길래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짧은 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이 셋 중 누가 강도 만난 상인의 이웃이냐 묻자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이라고 답한다.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답은 피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이교 숭배자들과 타락한 혼혈로 불리며 멸시당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이라도 진정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세상엔 악한 유대인이 있을 수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율법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악한 유대인이 있을 수 있고 사마리안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은 아무리 이야기라고 해도 차마 말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뱉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신만만했던 이 유대인, 내가 생각한 이웃은 다 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이 유대인, 내 이웃사랑이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한 이 유대인. 그런데 어때요? 너무나 옹졸하게도, 너무나 속이 좁게도 이런 이야기 하나에 답변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비유일 뿐인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이야기 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을 차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이야기 하나에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좁은 사랑이었는지 밝히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세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꺼내길 바라세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을 때 탁 걸리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괜찮아요. 근데 밤만 되면 떠오르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려고만 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떠올라서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부분 다루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사람 없으십니까? 오랜 상처로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상황과 달라 차마 인정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한 기준과 달라 내 바운더리에 넣을 수 없는.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이 뭐냐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은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영원히 사는 것, 시간 무한대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까? 누가가 말하는 구원의 필수 요건은 믿음이에요. 영생의 필수 요건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니 이 믿음은 무엇이냐? 충성이에요. 왕의 명령에 죽음을 걸고 순종하는 신하의 모습입니다. 군인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상명하복하는 바로 그 모습이 믿음인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그런 러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 영역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목숨 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것,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이 무너져 나의 심령이 무너질 것 같다 하더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는 것, 그분의 왕국에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영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일부분이에요. 정말 영생의 일부분도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자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곳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십니까? 중직자십니까? 전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훌륭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왕 되신 주님 앞에, 사랑의 짐 외에 지지 말라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의 작은 기준도 버리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 앞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충성된 종이십니까? 그 나라 잔치에 들어가셨습니까? 들어가야 할 때마다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셰아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셰아콜. 유대인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이제 하는 인사래요. 희한하죠. 저희는 음식 밥 먹기 전에 하는데
유대인들 밥 먹고 어떤 인사할까요?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김치가 좀 싱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고기는 코스트코에서 사온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기도할까요? 네,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후식 먹고 난 이유인지 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완벽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와 내 주변인들을 부족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세상을 흠집 있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결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대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완벽한 주님이시잖아요. 완벽하게 기왕 만드실 건 그렇게 만들었으면 너무 좋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완벽하게 만들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친구, 내 이웃 모두 다 완벽하게 만들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 결함 있게 만드셨다고 좋아하는 거지? 왜 감사하는 거지? 왜 찬양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 하늘 랍비가 이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게 만든 이유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을 부족하게 만드신 이유는 그 부분을 통해, 다른 사람의 그 약점을 통해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고, 세상을 부족하게 만드신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부족함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옆에 사람의 부족함이 마음에 안 드세요? 세상이 이 모양인 게, 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으로 되어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겁니다. 불평인 거예요. 나를 향한 선물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님은 율법을 두 마디로 정리하셨어요. 그렇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똑같은 질문에 다르게 답변하세요. 두 가지였던 그 계명을 하나로 압축하십니다. 둘 중에 뭐가 남을 것 같으세요? 이웃 사랑이 남아요. 하나님 사랑이 날아가고 이웃 사랑이 남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반대일 것 같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 못해 이야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랑 달라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사랑 주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기쁨 충만하게 주시면 저 사람 가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면 그 이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만큼이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만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질 때에만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나에게 무관심한 이웃 사랑해 보셨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이웃 사랑도 힘든데 원수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요. 내 삶은 어딨지? 내 마음은 어딨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를 채우기 위해 살아요. 나를 완성하기 위해 삽니다. 나를 찢기 싫어요. 저 사람이 찢어지더라도 내가 찢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도 그런 목적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나를 채울 좋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나를 채울 수 있는 좋은 설교자를 찾아가요. 나를 채울 좋은 조명과 음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피해요. 왜? 내가 산산조각 날까 봐. 내가 찢어질까 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방식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싫습니다. 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 영적 비만이 되어갑니다. 진짜 예배는 찢어진 곳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게 사라진 곳, 모든 조명이 꺼지고 모든 음악이 멈추고 설교자가 사라지고 내가 찢어진 곳, 커튼이 찢어져야 햇빛이 들어오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찢길 때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커튼이 찢겨야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듯 내 마음을 찢고 나의 형제, 나의 자매, 원수를 위해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기준과 방식을 버릴 때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찢기며 마음을 싸매시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가치관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왕이 되십니다. 이곳에 내 마음의 왕이 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 날 위해 모든 걸 버리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아직 버리지 못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가십시다. 이 시간 나의 기준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경험, 판단이 주님보다 위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향과 기준이 사랑의 법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판단이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의 모든 기준과 조건을 내려놓으니 주님 홀로 나의 왕 되어 주옵소서. 나의 경험이, 상대의 실수가, 나의 성향이 주님보다 위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사랑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준을 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경험과 판단, 우리의 고집과 계획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오니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참된 주의 의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만 세워지기 원하오니 나의 삶을 주님의 산재물로 드리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음에도 여전히 나의 기준과 조건에 앞세우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자체가 형제자매 사이를 갈라놓고 주의 사랑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기준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오니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실수를 볼 때 정죄하기보다 주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향이, 나의 기준이 나의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다스릴지어다. 이 교회를 다스릴지어다. 사랑보다 앞세우는 모든 자존심과 고집의 시간 무너질지어다. 오직 주의 사랑만이 나타날지어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여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낮아짐과 같이 우리 모두가 낮아질지어다. 땅과 같이 낮아질지어다. 하늘과 같이 높았던 것이 경지가 될지어다. 경지가 될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기준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사랑의 법이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는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실수를 볼 때에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단구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함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찢어진 마음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 나의 뜻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이 세워지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상처난 자들이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자 있습니까? 주님 사랑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자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너희 가운데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여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사랑의 다른 영혼 모두 무너질지어다. 모두 무너질지어다. 주의 은혜 구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이 우리의 왕노릇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른 사랑이 변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지 않는 사랑,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오며 주여 롯과 같이 나의 모든 걸 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서로 살아 숨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를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사오니 그 하나됨을 우리가 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것을 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를 지키기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위해 마음을 찢는 공동체, 나의 몸을 찢는 공동체, 나를 희생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나를 찢으며 나를 드리며 사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 내 마음이 찢길 때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찢겨진 마음으로 우는 이 있다고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싸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채워주시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하나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을 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 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찢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내가 무엇을 찢어야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찢어야겠습니까? 나의 성향입니까? 나의 습관입니까? 오래된 자아입니까? 주여, 설령 그것이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막는 담이 된다고 한다면, 나의 오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뜻을 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키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찢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세워진 담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워진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원수되었던 자가 친구가 되며 주님을 따랐던 자가 모이며 손을 놓았던 자가 하나 되는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지키기, 나를 위해 지키신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이 찢길 때마다 그 순간마다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주여, 내가 무너지고 약할 때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찢겨진 마음으로 일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주여,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자에게 주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이 붙드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싸매어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든 사, 우리의 무너진 무릎이 다시 세워지며 지친 발걸음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이 찬양 함께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는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옆에 사람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네, 옆에 사람 우리 손 잡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꿈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보게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이제 손을 놓고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둘로 나뉜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나라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갈등으로 나누어진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서로의 주장보다 주님의 사랑이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이해관계로 나뉘어 싸우는 마음이 풀리게 하시어 주 안에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남녀 간의 갈등과 불신이 십자가 앞에 녹여져 서로 귀히 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지막으로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과 또 나라를 위해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